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만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20절 두 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이제 책 한 권 다 성경책을 다 읽으신 겁니다. 벌써입니다. 벌써 2022년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30일. 원래는 30일 내일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전부터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 개혁의 상황에서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겸 또 송년 감사 예배 겸 또 송년 감사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알고 계시죠?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후에 뭡니까? 생각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뭔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재수가 나빠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히브리 토브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왔던,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최상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되는 일이었던 형통하는 일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인도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버림받지 않냐고,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외쳤던 말 중에 오늘 찬양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베네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수한 많은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엄청난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일의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은 2022년도 올해 한 해를 지나왔는데 1년은 12달입니다. 일로 하루하루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시간으로는 몇 시간입니까? 8,760시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 12달 365일 8,760시간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1년이라는 시간들 다 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은 천차만별.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은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막 돈 번 일에 아주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갔던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완전히 세상 직장은 부업이고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1년이라는 생활을 삶을 살고 또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바쁘게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주의를 하며 이렇게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1년이라는 시간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중에서 우리가 이 365일 이 날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번 주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며칠간 걸쳐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 4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우리 영예사 우리 그 집사님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은, 또 저희 가깝게는 저희 형수님이 어제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장례가 치러지고, 또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분도 권사님이었는데 또 아는 어떤 목사님이 또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줬지만 이 시간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 주었지만은 그냥 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그냥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시간에 대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았노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365일을 살아왔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빨리 갑니까? 더디게 갑니까? 빨리 가신다 하신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은요 되게 안 갑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빨리 좀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8일 날
후회인가 회개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빨리 어른 되기를 원하지만은 또 나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건강을 허비하고 건강 잃고 나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또 모든 돈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들이 쉽게 지나가죠.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일생이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고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모든 일생이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저도 그냥 사진을만 봤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시라쿠사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괴상한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동상인가 하고 저는 봤어요. 보니까. 근데 그 동상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손에는 저울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머리가 무슨 앞머리가 있는데 앞머리는 무수한데 뒷머리는 없어요. 민둥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뒷머리는 앞에 머리는 막 부슬부슬 많이 내려왔는데 뒷머리는 민둥머리에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발 밑에는 발 쪽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그 앞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그냥 내려오고 길게 늘어뜨린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딱 보면은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뒷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 누구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은 그것이 손살같이 날아가도록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기회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날개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요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손살같이. 근데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손해를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분노하죠. 누가 막 우리 걸 도둑질을 한다 아니면 우리 돈을 누가 빼앗아갔다 하면 되게 분노합니다. 경찰서 막 전화하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나에게는 있는 것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고 그냥 허비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거기 막 경찰서 부르고 막 이 시간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다?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숨. 근데 목숨이 뭡니까? 목숨. 우리의 목숨이 이게 시간이거든. 시간. 우리의 목숨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숨이라는 것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 목숨이라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이 그것이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늙는다고요? 왜 늙는다고? 사람이 왜 늙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늙는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나는 안 늙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그냥 안 늙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늙을 것 같죠? 시간이 가면 늙는다 안 늙는다? 늙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막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서 피고 또 목에다 막 넣어가지고 보톡스 해가지고 막 팽팽히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괜히 억지로 막 어떻게 했다가 진짜 늙으면은 조금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목숨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지금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점검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쏜살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다 있나이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일생이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딱 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고 어떤 결산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러면서 어떤 정점을 딱 찍죠. 나는 여기까지, 올해는 여기까지. 그러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오늘도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래도 한 해를 딱 마감을 합니다. 오늘까지 어떤 직장마다 다 종무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한 해 결산을 딱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죠.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래야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결산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해 한 해 이렇게 결산하면서 살아갈 때 비록 정말 지나간 세월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목숨만은 아닙니다.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우리를 죄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에 팔려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하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 시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값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들, 또 삶들, 시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삶이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에게 생명 주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 대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겨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또 7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자기 심장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고 아이의 심장을 자기가 이식받았어요. 결국 아이의 심장을 받은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마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걸 알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헛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예수님이 직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저 하늘에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를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를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증거한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겠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땅, 이제 피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사신 이 생명을 사는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삶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오실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자꾸만 영적 생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성령 충만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노련해지면서 자꾸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으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뎌지고 태만해지고 무기력하는 이 신앙을 다시 긴장감을 갖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뭐냐면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은 그들의 인사가 그때 당시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그 초대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아주 씹혀 먹히고, 때로는 이 불빛을 밝히는 화형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핍박과 이런 고통을,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둘러보고 요즘처럼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면 무엇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죽음의 그런 그 사경을 헤매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는 죽느냐 살았냐 이 갈림길에서 그 고통과 핍박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희망, 소망이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이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당시 막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이제 그런 식민 통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사참배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정말 안 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해야 될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지었던 그 곡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불러보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주님 고대가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의 반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한번 1절 한번 1절만 해봅시다. 반주는 없으니까. 자, 한번 1절만 띄워주세요.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함니. 2절 한번 더 띄실래요? 가실 때 다시 오마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안 사는데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에서 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도요, 이 소망은 주님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 일대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신이, 동인이. 근데 동신, 동인이 아들이 이제 곧 유학을 보내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자기 그 아이들의 친구였던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 예, 그렇죠, 공산당 청년 당원이었는데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예배 드릴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배를 마치고 그 일대기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후에 감사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가 드리는 헌금이 그 당시 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만 원. 근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 사례가 80원이었대요. 80원.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는데 1만 원을 드렸다는, 내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교했다고 감사해서 1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로 저 안재선이라는 저 아이가 절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살해담으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용서하고 그 이름을 자기 호적에 올린 겁니다. 손재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손재선이라는 그분 목사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 정말 저를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언제 주님 오십니까?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40만, 추정하기는 40만 정도를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는 언제 주님 오시는 겁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들어갔다가 억류 중인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들에게는 언제 풀려날지 기억도 없고, 그 적목한 그 땅에서 언제 이 땅이 정말 얼어붙은, 이 영적으로 얼어붙은 이 땅이 다시 해빙기가 올지, 은혜의 해가 올지 알지 못하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주님 오시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워낙 또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거짓말 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보니까 그 거짓말 친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뭐 양치기 소년 얘기가 있죠. 늑대다 했는데 막 동네 사람들 칼, 낙 들고 막 꽃갱이 들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또 늑대다 하니까 그래도 또 다시 왔는데 없어요. 세 번째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보니 역대적으로 보니까 1522년도 뭐 24년도 2월 20날 보니까 그날 막 그런 예언이 있었대요. 수금지와 목토, 수성, 뭐 화성, 지구, 목성, 금성 막 이렇게 일자로 쫙 진열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나라,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홍수를 피해서 막 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때에는 뭐 1966년도 그런 데도 있었고, 또 1843년도 제7일 안식일 재림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4월 3일 날 오신다 해가지고 막 그때도 아주 난리였다고 합니다. 뭐 여름 가까운 근래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예수님 빨리 만나기 위해서 산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막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 여러분 영상으로 다 봤죠?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안 속아 이제는 절대. 그리고 진짜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땅이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오시는 것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핍박, 재난, 전쟁 이런 때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노아 시대, 물로 망할 때처럼 노아 시대에 평안하다고 안전하다 할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걱정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갈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뭐 MZ시대라고 하잖아요. 현재 지향적이 현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 당하지 않는다고, 부활, 미래 주님 오시는 거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노란 손수건. 어떤 분이 그 원래 원 제목은 Going Home 해가지고 어떤 그 뉴욕 어떤 그 신문의 잡지에 기고했던 그 내용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뭐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4년 동안 깜빵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자신이 없고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원망이 없어. 혹시라도 내가 이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갈 때 그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놓으면 당신이 나를 맞이할 줄 알고 받아준 줄 알고 내려서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겠어. 그러나 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혹시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또 재혼한 줄 알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차를 지나가는데, 이 모퉁이를 지나가다가, 모퉁이를 지나서 집이 보이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완전히 그 나무 전체에 다 걸려 있던 겁니다. 하나만 아니라,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하나만 걸으면 못 볼까 봐서 완전히 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리본으로 다 걸어놓은 거죠.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안 받아주기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예수의 피로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방탕하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눈물로 그를 끼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피로 물들이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여러분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단순히 2000년 이후에 언젠가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마라나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또 모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후에 언젠가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임재하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마라나타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실 메시아도, 오실 예수님도 마라나타, 우리가 사모하고 영접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마라나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에 겨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마라나타,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아픔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모든 정말 절망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오시기를 마라나타 사모하는, 또 이후에 정말 오실 다시 재림의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라더니 결국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다시 오신다 하시는 분, 이제는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만 5번이 나옵니다.
그분의 말은 시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시건치 않는 분,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신랑을 맞을 신부, 교회가 신부로서 열렬히 그분을 맞을 준비하고, 또 우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또 그 슬픔의 자리에서, 또 그 모든 정말 환난의 자리에서 주님 마라나타,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마라나타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고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이후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